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며 사느냐, 그것이 미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성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은 장막이었고 광야였지만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죠. 살아낸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흔히 산업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문명을 산업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이 200년에 걸쳐 이룬 그 산업문명을 미국이 150년 걸렸다 그러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농업 이후에 산업 문명을 이룬 그 과정이 18년 만에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한 민족 아닙니까? 앞선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치열하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 것이 자꾸만 우리 앞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두렁에 초가집 짓고 살던 사람이 본 것이 있어야 기와집을 질 거 아닙니까? 기와집 살던 사람이 콘크리트 철근이 뭔지를 본 적이 있어야 그걸 지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근데 열심히 보았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땅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18년 만에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선 시대를 살았던 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찍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조선 대한제국 멸망사, 그거 헐버트 선교사가 썼습니다. 대한제국 황제가 됐다고 쌓아놓고 제사하는 터도 만들어 놓고 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의 과정을 그 선교사가 시각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게 대한제국 멸망사예요. 서점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후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깜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압제를 받고 전쟁도 치렀고 뭐가 남았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시대의 지도자들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그 과정이 18년 만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초가 있고 깔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뭔가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경부고속도로 만들자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는, 해내겠다는 기업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기어이 어려운 일을 해낸 다음에 나라가 발전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엄연히 달랐지 않습니까? 훗날에 그거 개통한다고 할 때 농토 사라진다고 배 깔고 데모했던 양반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이었던 사람 묘소 앞에, 무덤 앞에 가서 참배를 하죠. 알았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목회일기란에 재헌국회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제1차 임시회의를 시작하면서 임시의장이었던 분이 당시에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의원을 들어서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그러니까 뭔가 조직을 갖춰서 출발하기 이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한 국회였다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과정이.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고난이 있었고 나라도 빼앗겨 그 아픔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날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미에 가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말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국가의 초석을 지트를 만드는 그런 회의에 선 분들이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사는 것은 언젠가 드린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살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나 없는 시간에 내 기도가 그 자녀들의 등불이 될 수 있을 만큼은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시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세상은 필망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유다는 나라 밖으로는 아수르의 세력이 왕성하게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인 예루살렘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에서 내려온 아수르 제국과의 그 결전에서 이기고자 또 호시탐탐 북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애굽이 북진하겠다고 오니까 요시야 왕이 가로막은 겁니다. 괜히 길 열어줬다가 아수르 바벨론한테 박살날까 봐 일부러 그 산꼭대기에서 동쪽으로 내려와서 길을 막은 겁니다. 그때 애굽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네가 어찌 아냐? 왜 내 길을 막느냐? 애굽의 바로가 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두려운 거예요. 이래저래 구설수에 오르기도 싫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도 같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가 내 땅을 지나가는데, 그리고 무기또에 내려가서 그 길 막았다가 전사하잖아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상황은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급급했고, 요즘 세상 말로 이자놀이에 백성들이 등골을 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가 온 것은 어디엔가 언젠가 뭔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죠. 애들이 젠가라는 그런 놀이를 합니다. 그게 손끝에 감각도 길러주고 손끝의 감각을 자극하면 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만한 나무 막대기를 한 몇십 개를 쌓죠. 그리고 하나씩 무너지지 않게 그걸 빼는 게임도 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어느 친구들은 아주 교묘하게 제일 밑둥 바로 윗칸에 있는 나무 하나 놓고 그 높은 게 그냥 고스란히 유지하게, 왜냐하면 무너지면 게임에서 지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 하나씩 빠지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잠깐의 충격이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작은 충격 하나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 이후로 이처럼 유다를 잘 살게 한 왕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왕족이었던 이사야도 곁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문둥병 걸렸지만 저 사람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 아들 섭정왕 세워놓고는 정말, 근데 요담은 오래도록 왕 노릇했지만 실질적으로 왕건 2년뿐이 안 됐다 그래요. 왕의 그런 연호로 따지면 그동안 다 우시야가 다스렸던 겁니다. 그 지혜로. 근데 그랬던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사야가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사야 나이가 20대였던 겁니다. 20대의 피 끓는 젊음이 나라 앞을 걱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요담이 왕이라 한들 저 아버지 말 듣고 여태까지 왔는데 나라가 오죽할까라는 위기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눈에 본 것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처음 6장 시작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주의 발등상이 보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봤어야 되는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장에 거하면서 죄를 졌구나라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 신앙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바랄 수 있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상식이죠. 경험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내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당장의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현실의 벽에 주눅든 인생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대를 이어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 사는 게 그렇죠. 어렵다는 인식을 하면 그 어려움이 와요. 참 그래. 그걸 이겨내면 좋은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정직하게 삽니까?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하지만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일구어 놓은 부국 강병의 시대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벽, 궁전 벽에 있는 금붙이도 다 긁어내가지고 아수르한테 조공바친 왕이었습니다. 군대는 박살나버리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 때문에 대단한 왕처럼 생각되지만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이미 다 나라 말아먹고 군대도 없고 이미 예루살렘 밑에 있는 성읍들은 아수르가 다 짓밟아서 나라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꼴랑 예루살렘 하나 남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무슨 기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그걸 고스란히 봤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백발의 이사야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 히스기야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 권만 잘 읽어도 성경 역사가 통째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외쳤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는 암울하고 오늘 현실은 갑갑해도 9절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현실은 깝깝하고 답답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수백 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걸 전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이고 이 땅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것,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만방에 전해지는 것,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고 편한 세상이 되면서부터 듣기 힘든 소리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죽했으면 히스기야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고 가서 왕한테 얘기해. 사람들 빨래터에 가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아하스한테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타담한 부지깽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필요 없다고. 나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라보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편에서 굳이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왕의 마음에 맞는 말만 하다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백성이건 왕이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하는 말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부드러운 소리로 좀 바꿔달라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왕 옆에 기승하면서 왕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른 소리 하니까 와서 뺨을 때리죠. 누가 너만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냐.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과 능력은 돈이나 군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제일은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지켜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굳이 재밌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재밌는 거 밖에 가면 훨씬 많습니다. 요 수유형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상점도 많고 빵집도 많고 포장마차도 있고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는 세상입니다. 나가보면 재미를 찾으려면 밖에서 찾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것, 믿음의 뿌리를 지켜가는 많은 일들에 관심을 두고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세상 침묵게만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밖에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저 밖에 훨씬 더 나이스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 부술 것을 부수고 깰 것을 깨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삽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만큼 그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지경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감추어졌지만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제자들을 빛된 삶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리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손길,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절망이고 미래가 불안한 시대를 사는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 10절 11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지키시며. 예수님도 갈릴리 해변가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보라,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떼들 아니냐라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강한 자와 강한 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결속을 시키고 의지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 그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분명합니다. 죄와 악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들고 옛 근성을 태워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영을 재창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새롭게 하셔서 내 영을,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붙잡아서 하나님 곁에 두시려 합니다. 신의 산 앞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금부치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 곁에 있는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예, 사망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 변하는 삶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의미를 압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 앞에. 모세도 보십시오. 사람이 왕권과 군권과 정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망신만 당하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무엇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교만한 이스라엘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 그럴 거면 왜 나를 부르셔서 이제까지 일하게 했습니까? 혼자 보내지 마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이 백성은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맡길수록 강해진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래요.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목자는 양떼를 압니다. 노는 것 같아도 광야에서 베두인 목자를 만났는데 이 친구 되게 웃겨요. 어찌어찌하다가 정착촌 들어가가지고 그때 양명문 선교사님이랑 정착촌은 경비가 삼엄해요.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 군대 뭐 대위에서 제대한 이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정착촌 부분에 대장이 돼요. 이제 사설 경비가 된 거죠. 국가의 지원도 받으면서 정착촌은 아랍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가깝고 맨날 미사일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착촌을 질 때 거기에 입주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02년이었으니까 정부에서 차도 유리창을 다 방탄 유리로 바꿔줘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다닐 때 이럴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교육비도 다 무료입니다.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세금이나 이런 것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둔 상시, 그러니까 예비역 군인들이나 이렇게 상시 인근의 부대도 있지만은 관장하는 경비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그 정착촌에 가가지고 베두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나가는 문을 다 잠가놔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그저 군대 예비역들은 다 알잖아요. 아무리 막아놔도 뭐는 있다? 개구멍은 있다. 개구멍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막아놓은 철조망 이렇게 되는데 밑에 이렇게 땅이 움푹 파인 거 보니까 누군가 왔다 갔다 딱 보면 알잖아요. 기어나간 흔적이. 우리도 이리로 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로 이제 슬쩍 나가서 베두인을 딱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 아주 재밌습니다. 양떼들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엄청 막 그 마른 땅인데 여기저기 막 돌 핥아먹고 돌아다녀 양떼들이. 야, 그때 이제 난 성경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본 목자를 난 처음 만난 거죠. 이 친구 물담배하고 피리불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반가운 게 세가지고 그 멀리서 막 나귀 타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왔냐고. 나 코리안이라고. 그 먼 데서 어떻게 왔냐고 엄청 떠는데 양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좋아라고 해도 양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양 이렇게 보면 가령 쉽게 말하면 한 500마리가 이렇게 양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캡처하듯이 딱 그 그림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있다가 머리를 이렇게 딱 돌리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고 딱 쳐다보더라고. 그게 목자인 거야. 노는 것 같아도 할 거 다 하는 거지. 예? 그게 목자인 거예요. 예. 참 지금 생각해도 좋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물론 그래가지고 개구멍으로 나가서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개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경비대장이 M16 들고 쫓아왔더라고. 총 들고 쫓아서 당신들 뭐냐고 막 그래가지고 한참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목자는 그렇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양떼들의 현실을 알고 바라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만한 곳에, 필요한 것에 때로 때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창조의 질서에서 하나님을 본다. 12절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뱀으로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마도 선지자 여사야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다가 내 앞에 보일 때, 야, 이 바다가 얼마나 넓은 거야. 재어보기도 하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늘로 뺨을 재어보고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인 겁니다. 파도가 치면 야, 신기하게 여기까지네. 그게 넘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오묘한 손길이에요. 하늘과 바다나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치밀하신, 그리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달이, 태양이 그것을 당기게 해서 나는 모르는데 달이 지나가는 만큼 바닷물도 따라왔다가 도망가고 쫓아왔다가 도망가고,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도대체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길래 수백 년을 우주선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봐도 이렇게 사람 살만한 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예?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하나님이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길을, 내 사업을, 내 지경을, 내 삶을,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나로 충분히 만족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신기하게 순간순간 길이 열립니다. 땅에서 모자라면 하늘까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인간은 기가 막힌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을 넓혀 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 보고 참 재미있는 신문을 읽었어요. 어디엔가 지구 비슷한 별이 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대요. 25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5년을 이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은하계 전체를 넣으면 10만 광년인가 막 그렇대요. 그거 생각하면 엄청 가까운 거래요. 25광년. 캘리포니아 저 공대 한 교수팀이 천체만왕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분들이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GJ3378b라는 행성이 있는데 지구와 정말 비슷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어떻게 그걸 찾아내지? 대단하잖아요. 그걸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 하늘을 살펴보면서 별들을 그렇게 살펴보면서 야, 이거 없던 게 생겼네? 그럼 그걸 드립답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리고 그걸 어떤 수단과 지금 우주에 허블만 떠 있잖아요. 케플러인가 뭐 떠 있잖아요. 그거. 계속 그거 보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사람의 생각이, 진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가 막힌 피조물인 게 맞긴 맞나 봐요. 요즘 세상에 화두가 되는 게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하죠. 뭐 AI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지만은 컴퓨터나 데이터 많이 쓰려면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하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잖아요. 당과 인민 두 개를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막 공장도 막 하니까 뭐 방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에서 한다 보니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개발하고 발전하고 뭐 이런데 제한이 없대. 거긴 마음만 뜻만 가지면 막 한대.
중국이 2049년에 세계 탑이 되겠다고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뭐 종교니 뭐니 뭐 교육이니 과학이니 엄청 진행하는데, 미국이 200년 만에 한 거를 중국은 몇십 년 만에 빠르게 잡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작가인 사람이 데이터를 딱 봤더니 21세기에 4분의 1이 지났는데, 그 21세기의 4분의 1의 성장 속도를 보면 미국이 이렇게 갔다면 중국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2049년에 무슨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갑자기 뭐 이러고 저러고,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땅에다 그거 하고 부지 확보하고, 미국도 막 얼마나 또 민주주의 기준 제한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막 없는 땅 고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기가 막힌 기업이 우리나라에 짠 하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 나도 신문 보고 알았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땅이 아니라 바다에 세운대. 기발하지 않아요? 그거 열 때문에 막 그 시키고 물이 많이 필요한데 아예 그냥 바다에 그걸 지어 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대한민국이 대단한가 보다.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힘이 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참, 중국이 1년에 배출하는 공대생이 600만이래요. 600만. 우리나라 군대만 보다도 많은 공대생이 배출되고 있대. 그럼 걔네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쪽수 갖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IT계에 있는 학자들을 만만치 않게 팡팡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다루는 뭐 회사 CEO니 어린이 다 우리나라 한 번씩 왔다 가잖아요. 무시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조선 이후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었으면 뭐해? 공부한 사람이 없어. 한글 알아먹지 못해.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한글 자랑한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었어요. 세계적으로 한글을 소개하고 한글 교육 시킨 사람이 배제학당의 헐버트 목사님이었다. 그분이 한글 보급하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쳤고, 내가 종종 얘기하나요? 그분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안 가르쳤으면 우리는 여적 궁상각취하고 있을 거라고. 기도로 시작한 민족이니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른 거에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200년, 150년을 18년 만에 함축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욕심으로 이것저것 갈라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모질고 못나도 인정할 걸 인정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 기억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박근혜 씨랑 대통령 돼서도, 대통령 마치고도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고 인사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무덤 가서, 그 사실은 자기가 그 양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고속도로 갈 때 배 깔고 누워서 반대하고 데모도 해봤지만 인정을 한 거예요. 정말 나라에 필요한 게 뭔지.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인 욕심과 이슈를 가지고 이쪽 저쪽 나누는 거 좋아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어린 시절에 봤지만 야, 참 대단하구나. 지도자감들은 뭔가 다른 모습이 있구나 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게 어쩌다 만들어진 일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가 길이 됐고. 맞아요. 가만히 보면 커다란 틀 안에서 우시아 왕 죽어서 난리치는 절망하는 그런 세대에, 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좀 바라보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람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우리를 보자.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한 겁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미래를 뭔가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길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귀를 둔다.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했던 종이었지만 이세벨의 협박과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하나님이 동굴 속에서 있는 엘리야에게 동굴 밖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불이 막 산을 태우고, 근데 그 어떤 기적 같은 현상 앞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고 잠시 후에 세미한 지혜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음성은 내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노뎀 나무에서 죽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에게 다시금 근동의 역사를 바꾸는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명을,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을 엘리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혔죠. 맞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오늘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자신의 삶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기록된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요단강도 두렵지 않았고 여리고성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말씀 듣고 그것에만 맞추면 장애물,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놀란 점이 그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서 공성전을 펼치면 성벽은 대부분이 안쪽으로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기가 막히게 설계를 잘해가지고 오르막에 있는데 그 성벽이 첫 번째 성벽이 있고 두 번째 성벽이, 두 번째 성벽 사이에는 또 성 만들 때 꼭 해자를 만들잖아요. 높은 물을 채우던 공간을 만들던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가지고 다 메워가지고 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성전이 뭘 하든 성을 막 두들겨 막 돌을 던지건 뭘 하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없이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맞추면 없던 길도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질서와 원리는 듣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리는 귀를 가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띠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42편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절대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 어디에게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겠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알아요. 가만히 보면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속고 사는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헛된 망상과 생각이,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비대하게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제가 배꼽 잡은 얘기를,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60대 아저씨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60대는 나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죠? 요즘은? 그죠? 예? 근데 60대 아저씨가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집에다 불을 확 질러버렸대.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겨. 불이 확 나는 거 보고 어이구 꺼버렸대. 안 웃겨요, 여러분? 너무 웃긴 거야. 나 그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 다음이 더 가관이야.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대. 방화 미수로 잡혀갔대. 대단한 줄 알았어. 그럼 확 저질러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아이고. 그러니까 부인이 괘씸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 사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 얘기. 네? 사람은 집안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녹록지는 않더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에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을 보고 삽시다. 내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 하나님의 것이 자녀들에게, 사회에, 나라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을 지키십니다. 오는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